네, 지난 주일은 또 지난 주간은 템파 다운타운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지역인 칼리지 힐이라는 동네에 가서 긍휼 사역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을 섬겨오신 PCA 우리 진보 목사님을 함께 우리가 동역해서 참 기쁘게 잘 섬겼던 것 같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섬긴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나눔이 되게 풍성해졌고, 또 당일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을 또 가지고 오셔서 그게 또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사역 축하하고 환영하고 격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나누어져서 함께 나누어 풍성하게 되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은혜를 함께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선물 가방이 음식 선물 가방이 177개였고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 선물이 개별 포장으로 400개 정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 메리 크리스마스, 뭐 God bless you, praise the Lord 이렇게 막 Jesus loves you 막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외칠 때 참 마음에 좀 원색적인 복음이 좀 일어나고 선교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곳이 선교지인데 손만 벌리면 선교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웃리치 할 수 있을 때마다 또 모든 기회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미국에 뭐 온갖 인종이 다 와 있는데요. 뭐 우리도 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뉴욕에 가서 길 물어보면 서로 다 I'm stranger here. 밖에서 온 사람이 더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선교이고, 여기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국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곳에서 또 선교적인 역량들을 우리가 또 발휘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동네이고, 거기서도 여관에서도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셨고 내어주신 그런 삶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오라고, 기꺼이 내어주라고 우리에게 미리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칼리지 힐에서 그렇게 템파는 평평한데 조금 언덕이 있으면 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그렇게 흘러가야 하고, 사람이나 공동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소통이 좋아야 하고 순환이 좋아야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과 이 영혼들을 우리가 또 잘 섬기는 일에 잘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요긴한 일에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동방박사와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 땅에서 볼 때 동방에서 아주 먼 동방에서 페르시아 또 바벨론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서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별이라는 특별한 별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으려니 하고 왕궁에 찾아갔는데, 헤롯 대왕은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감각을 엄청 발휘해가지고 악이 있는 곳을 알면 꼭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목적이 달랐던 거죠.
동방박사는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메시아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고,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될 만한 메시아 아기를 찾아 없애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자 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크게 보자면 동방박사 유형이 있고 헤롯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프레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흑백으로 딱 나누긴 어렵지만 내가 동방박사의 그 마음에 가까운지 내가 헤롯의 마음에 가까운지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헤롯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동방박사한테 주소만 받으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없앨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거기서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헤롯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쳐들어올 때까지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그냥 밤에 아기 안고 마리아와 함께 그날 밤에 짐을 싸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부터 애굽까지 이렇게 지도를 펼쳐서 잘 재보니까 한 35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가 대충 플로리다 종단하는 거리 정도 됩니다. 잭슨빌에서 마이애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때 걸어가면 한 40일도 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이 애굽은 성경 역사에서 참 특별한 곳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피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는 아예 70명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민을 했죠.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왕 시삭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무렵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의 피난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서 몇백 년이 지나면서 애굽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 역사가 깊어지자 거기에 큰 정착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거기에 유대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뭐 헬라인들과 법적인 그런 권리도 동등하게 해줄 정도였습니다. 애굽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지자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예수님 당시에 애굽에는 약 100만 명 정도 규모의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 피신해서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했다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가난한 그 예수님 가족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고, 그것이 정착 자금으로 매우 요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첫날 찾아온 사람들은 가난한 목자였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어 멀리서 동방박사를 불러주셔서 삶의 필요를, 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미리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왜 애굽으로 피신했을까요? 첫째는 헤롯이 메시아 아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 또 천사가 애굽에 가서 피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이유는 그랬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팩트이고 당시의 위급 상황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했다 하는 것 이상의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꼭 짚어주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선지자가 미리 말한 거예요. 이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얘기는 뭘 얘기한 건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그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아주 멋있는 문장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부르며 사랑하셨던 건데,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 동안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한, 낙심한 그런 아들을 대신하여 진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못난 아들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아들의 사명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중에 참 아들이 오셔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그 당시에도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에 대한 그런 전초전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에 눈을 뜨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고 전율이 흐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맛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고, 제가 표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가는 그런 목표를 함께 정하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과 또 지금이 2000년 단위로 막 뛰면서 그것이 퍼즐이 딱딱 맞추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신 땅이고, 혼란스러웠던 사사기 역사를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정복했던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땅이 팔레스틴 땅이고, 그 땅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고 막 비비고 막 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민족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무대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과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약속과 또 그 언약과 그 율법을 예비하는,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그런 출애굽의 예표를 완성하는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컨셉을 나눴습니다. 자, 며칠이 지났는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자 헤롯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별이 언제쯤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죠. 그 자세히 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태어났을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해보니까 2살이다, 2살. 예? 2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동방박사가 아기 태어난 첫날 마구간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 2년, 짧아도 2달, 최대 2년까지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이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인근 지경 안에 2살 아래 남자는 아무리 많아도 뭐 10명, 20명이 안 됐을 것입니다. 네, 헤롯의 군사들이 베들레헴을 각 집마다 다 헤집고 다니면서 2살 아래 남자만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각 집마다 터져나오는 엄마의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고 그 도시는 황망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구약의 또 어떤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때 성취된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울고 울다가 눈이 상할 정도로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식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울었어요. 근데 지금 라헬도 그 끌려가는 우리 자식들을 보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라마는 사실 유대 땅이 아니고 이쪽에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에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갈 때 라마에 모아가지고 이제 데려갔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의 아들들이 모여있던 그 라마를 보고 라헬이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누구냐?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딱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헬 그러면 좀 어머니의 대명사 같은 이름으로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두 아들을 가지고 정말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렇게 죽은 비운의 그런 이름인데, 그 라헬이 통곡하는 그 눈물,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 경내에서 아들들을 잃고 울고 있는 그 어미의 눈물과 통곡과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에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때에도 눈물이 있었다, 통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그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렇게 아주 치졸하고 아주 너무 쓰리고 아프고 너무 포악한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와도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사냥아이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던 그럴 때에 집집마다 통곡하던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라마에서 울던 어머니의 이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의 그 예수님 탄생 무렵에 울던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미리 예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 통곡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70년 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 눈물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탄생 사건도 눈물바다에서 시작하지만 장차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애굽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한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애굽이 당시에 그런 지역이었고, 마치 LA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잘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런 은총이었죠. 애굽에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왕노릇 하겠다고 아들도 셋이나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그죠?
정말 그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 베들레헴 경내 아이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참, 허무합니다, 그죠? 저 요즘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헛되고 헤롯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요셉은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아기 낳을 때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자기 원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이 아이가 메시아의 그런 아이인 것이 여러모로 확실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에서 키울 요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1년, 2년을 살았죠. 그러다 동방박사를 만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에 5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3 아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고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고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눠줄 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제일 중요한 이 알짜배기 땅을 아켈라오라는 왕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 아켈라오가 악독한 놈이야.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독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를 아켈라오가 맡았다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가 맡았는데, 그래서 안티파스가 조금 나아. 그래도 안티파스가 조금 나아. 그래서 아이고 이 베들레헴으로 못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유대에 살다가 갈릴리로 이주해 살 때 살았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 살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심지어 나중에 잘렸어요. 근데 어떻게 잘렸냐면, 얼마나 악독했냐면 6월절 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이런 첩보를 들은 다음에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모여있는 사람 3,000명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도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뭘 또 보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켈라오는 폐위돼 버리고,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총독을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헤롯도 있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빌라도 총독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서 나중에 6월절 때 서로 뭐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 놀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정적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날 친구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고난주간에 나오죠. 네. 참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 모든 계획 가운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갑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렸을 때 자랐던 작은 동네인데, 이 나사렛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없고, 지금도 나사렛 그러면 뭐 성지순례 가보면 뭐 조그매 동네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우와 하는 게 아니라 에게 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제자 그룹 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한테 소개하면서 저분이 메시아야,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무시받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메시아를 향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은 없어요. 구약에는 나사렛이 없었으니까.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닉네임으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마태가 그렇게 이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피신한 곳은 애굽이고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고,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이고, 죽으셨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을 막 옮겨 다니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애굽과 나사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을 무렵에 호적 등본을 갑자기 로마 황제가 하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거기서 몇 달을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도 하고 그런 와중에 동방박사도 맞이하게 되었고요. 헤롯의 유아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고 애굽이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켈라오의 폭정을 피해서 그나마 나은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요새 번 지냈고 장남으로 예수님은 그 목수일을 도우면서 가게를 섬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요셉이 초반에 나오고 나중에는 계속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일찍 소천한 것 같고 예수님이 집안의 가장으로 또 동생들과 어머니를 섬기면서 목수일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까지 30이 되실 때까지 가업을 이으시며 가정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그 지역을 옮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자녀는 어디에서 낳으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맡은 사명에 따라서 우리를 그때마다 옮겨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하시겠죠. 어쩌면 헤롯보다 더 독한 아켈라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사렛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시겠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의 90%를 갈릴리에서 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거기서 죽고 또 부활하십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요. 나중에 안디옥에서 꽃을 피우게 되고 로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맡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과 통치와 재림의 그 영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이곳에 이 시대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스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그러진 땅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을 없애려 하는, 예수님을 닮은 것들도 다 없애려 하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려 하는 이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와 같은 선한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고 또 때마다 시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곳, 보내신 시대, 그 보내신 그 모든
상황과 사명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 가운데 정말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며 정말 우리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받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